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참 좋은 주제를 선택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사람은 이게 보통 어려운 주제가 아닙니다. 상당히 참 좋은 주제인데,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잘 모르고 있어요. 성령님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사도행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하는데 사실은 성령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주님께서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잘 깨닫고 삶 속에 실행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우리 안에 행하시는가 이것을 잘 알게 될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기초를 놓을 수가 있죠. 오늘 첫 시간은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 성령님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어떤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인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어떤 슈퍼파워, 어떤 초능력, 어떤 하나님의 영향력, 아니면 어떤 신비한 어떤 뭐 우주의 에너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무슨 뭐 힘을 얻는다 그럴까? 예를 들어서 좀 몸이 피곤한데 바카스나 뭐 커피 같은 거 딱 먹으면 뭔가 반짝하는 뭐 이런 거 정도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을 가지신 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성령님은 비인격체가 아닙니다. 어떤 뭐 초능력이라든지 무슨 뭐 돌이나 쇠처럼 생명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처럼 동일하게 살아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 아까 얘기하면 살아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인격을 가졌다고 했을 때 잘 알고 계시죠? 인격의 3요소,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인격의 3요소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성령님은 지성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이렇게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성령님은 어떠한 일을 알고 계시는 지성 있는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정, 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또 감정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근심하기도 하시고 소멸당하기도 하시는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의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 누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님들.
구원받은 성령님,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 하나님의 영, 아까 얘기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그 성령님의 인도를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또 고린도 12장 11절에 보면은 그 성령의 은사가 좀 나오면서 그런 성령님의 은사를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이 은사라는 것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는 성령님께서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의지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말하기를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님은 분명히 인격을 가지고 계신 인격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보면 이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인칭 대명사가 이렇게 사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이것 저것 그것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6장도 보겠습니다. 16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 그 다음에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 보면 그가 그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13절에도 그가 14절에도 그가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 특별히 남성 인칭 대명사죠. 지시 대명사가 아니라 남성 인칭 대명사가 이렇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진 인격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있을 때 책망하실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해 줄 수 있는 분이고, 또 우리에게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중보사를 할 수 있는 분이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못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성령님은 강하게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책망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격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격체라는 것은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인격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성령님의 영향을 받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격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같은 하나님. 우리는 보통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니까 성령 하나님은 뭔가 세 번째 어떤 그 순서상 세 번째에 해당하는 하나님. 그래서 성부보다 조금 열등하고 성자보다 열등한 그래서 세 번째 나오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뭐 동일한 분이지만 그냥 기술을 하다 보니까 동등한 분인데 기술을 하다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하는 것 뿐이지 특별히 성부,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보다 뭔가 열등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와 똑같은 하나님,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님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0절에도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너희 아버지의 성령.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유한 성품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품. 이 말은 뭡니까? 어떤 피조물이나 다른 그런 그 피조물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을 성령님은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게 되면 영하신 성령, 성령님 앞에 영하시라는 그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요. 뭡니까? 성령님은 영원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원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성인데 바로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생명의 성령,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입니다. 생명을 스스로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존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은 피조된 분이 아니시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자존하는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의 삶 속에 현재 함께 하시는 성령님도 어떤 분이시냐면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이 아닙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성령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과 말씀하죠. 성부 하나님만 전지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모든 것을 아신다. 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모든 고유한 성품을 유일하게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위격을 갖고 계십니다. 바꿔 얘기하면 성령님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좀 팔고 일부는 감추고 전부라고 이렇게 내놓잖아요. 사도 베드로 앞에 이렇게 헌금하면서 보게 되죠.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반만 내놔도 대단한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왜 반을 내놓고 나서 다 내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이 성령을 속였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을 속였다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바로 죽잖아요. 초등교회 때는 참 성령님이 참 엄하셨다고 봐야 되나요? 아마 요즘에도 성령님이 그렇다면 아마 우리 가운데 죽을 사람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성령님을 속였다. 그리고 사람을 속인 것,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인 것이다. 성령님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아주 잘하는 말씀이고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성전을 더럽히면, 성령의 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것과 지금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누가 성전이에요? 원래 기독교 안의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엄청나게 아주 거룩하게 아름답게 지은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날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사람들, 그분들의 몸이 성전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몸이 성전이죠. 근데 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아까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의 몸은요, 성령님이 거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는요, 구원받기 전에는 뭐 형편없는 육체인지 모르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이런 걸 보게 될 때 성령님은 하나님의 믿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세계 승리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주님은 승천하셨잖아요. 뭐 사도들과 함께 있던 계시던 것처럼 원래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시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뭡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공중강림하셔서 성령님이 들림 받을 때까지, 우리가 들림 받을 때까지 성령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혼자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욥이나 요셉, 다니엘, 왜 그들이 그렇게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모든 것이 망했지만, 모든 것이 잃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뭐 하나님의 우리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동일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 세 밑격을 갖고 계시고, 세 밑격을 갖고 계시지만 그분은 한 분이시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갖춘 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성천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 구원의 안전 핵심 기쁨을 쓴 그 조지 거팅이 한 말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다? 조지 거팅을 말하기를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제가 참 공감했어요. 진짜 아멘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정말 거룩하신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거룩함을 입은 그 사람들, 그들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신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이다. 마음이 참 공감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은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럼 인격을 갖고 계시다는 것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분이시다. 그런 것이죠. 두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동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오늘 사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삶 속에 적용하고 순종해 나갈 때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며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면 우리라고 욥처럼 못 살까? 욥이 저보다 훌륭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성령님은 이러한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예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성령님은 죄를 깨닫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 사실상 불가능해요. 저는 수없이 복음을 전해봤지만 죄인이라고 인정한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정말 어떤 분은 제가 볼 때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 사람을 봐도 형편없이 생각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금방 인정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나름대로 의의가 있어요. 죄인은 죄인대로 의의가 있고 또 의인은 의인대로 의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원래 세상에 항상 예수님 안 믿잖아요. 왜 안 믿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른 거에 죄를 부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믿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누가 행하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 안에 역사하실 때 비로소 죄를 깨닫게 되고 비로소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보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우리는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날 때부터 영적 소경이 된, 날 때부터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몰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지적하실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죄를 깨닫고 충만케 하시는 그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네팔을 갔는데요. 참 네팔은요, 인구가 3,300만인데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우상이 3억 5천 개입니다. 엄청나죠. 제가 네팔 가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정말
그 네팔에 서당이라고 사제들이 있어요. 그 힌두교. 정말 구역질 날 정도로 혐오스러워요. 모습들이. 마약하는 사람들이 있고 막 그래요.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럴까요? 혐오스럽고 정말 쓸어버리고 싶어요. 근데 거기까지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걸 제가 지금 실감했어요. 인간이 제가 볼 때도 정말 네팔 사람을 쓸어버리고 싶어요. 노아 홍석했죠. 그 뭐 개구리도 신이라고 그러고 소도 신이라고 그러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죄인 줄 모르니까. 영적 소경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이 선교사들을 보내서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 뭐예요? 성령님이었어요.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놀랍게 선포하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뭐래요? 마음이 찔렸다고 했어요. 마음이 찔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뭐래요? 이게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회개 역사거든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으면요, 우린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놀라우신 겁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려웠을 것이라.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얻고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주님의 영광과 복음의 광채를 사람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사탄의 역사를 막으시는 거죠. 사탄의 영의 역사를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찾는 자들을 주님이 주님인 것을 계시해 주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이죠. 우리의 복음에 가리었으면 많은 자들의 가려진 것이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사단의 그 치밀한 방해의 역사를 다 깨뜨리고 다 파하시고 다 무너뜨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고 여러 성령님의 구원을 받으라는 것은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요, 성령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 잘 아시죠? 율법 학자였고 사내들은 공의 회원이었고 바리새인이죠. 니고데모라는 말은 아주 탁월한 자라는 뜻인데 그 사람은 정말 종교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죠. 주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말을 그 탁월한 그 사람이 깨닫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성령님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영과 함께 구원의 확신을 주시죠.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들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세요.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영과 더불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뭐 복음을 이해하고 성경을 많이 알았다고 해서 확신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죽었던 영이 살림을 받게 될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데,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지 않죠. 먹고 마시는 것은 육체와 원하는 것입니다. 육체와. 사실 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영혼하고 관계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가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어떤 상태와 관계없이, 우리 삶의 행위와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의로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의인으로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만찬 예배 드리는데 그건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은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의인으로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의의 확신을 가져요? 성령님의 역사 속에. 평강.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평안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듭나지 못하면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허무하다고 그러잖아요. 왜 허무해요? 우리 육체는 모르지만 육체 속에 있는 내 영혼은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고독한 거예요, 사실. 근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죄로부터 오는 모든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가 놀랍게 사라지게 되죠. 무슨 내 안에 어떤 능력과 무슨 나의 어떤 또 세상에서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신령한 축복입니다. 평안. 누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입니다. 그 다음에 희락.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부득힘을 당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왜 가능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죠. 이렇게 하면 오늘 밤새 내내 하겠네요. 빨리빨리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교과 15년 다니다 구원받아요. 저는 말씀을 1년에 한 번씩이나 참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근데 말씀 속에서 항상 깨닫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할 수 없는데 그런 말. 참 좋은 말씀이야. 그런 정도. 깨달았어요. 구원받고 나니까요,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구약, 신약이 막 연결돼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셔 주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요, 사실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저도 구원받으면 다른 건 몰라도 복음에 대한 말씀도 일단 보인다는 거예요. 누가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책망해서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에 강력한 책망을 하시죠. 그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을 줍니다. 감동.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요, 우리 몸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주는 감동은 우리 마음을 움직입니다. 물론 세상에도 뭐 감동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영화를 볼 때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무슨 아주 그 유명한 소설이나 무슨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감동을 받았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그건 정말 감동만 받고 끝나는 거예요. 사실 어떤 거예요. 성령이 말씀 가운데 주는 감동은요, 우리의 마음을 인터하고 마음에 도전을 주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이 게을르고 죄와 함께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일어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정확히 알게 하고. 사실 이 똑같은 복음을 전하잖아요 지금.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음의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음 많이 알고 있어요. 지식도 잘 알아요. 근데 확신이 없어요. 왜 그래? 성령님이 없다고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고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이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시면 여러분 다 지금 판단하고 계시잖아요. 분별할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 전할 참 조심스럽다니까요. 뭐 사실 소경들 앞에서 마음대로 떠들어도 이 사람들이 모를 거 아니겠어요. 근데 늦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지금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지식나무를 해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뭐 방해하는가 우리가 그런 판단을 쓸 수 있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성령님에게 말씀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은 성령님은 예배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만찬 예배.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23절.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거기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옵니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예배할 때가 옵니다. 어떤 때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났을 때, 구원받게 되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성령과 주의 말씀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또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만찬 예배 드리는 것은 이것은 보통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세상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교회가 있어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못 받으시죠.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누가 인도하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시죠. 이 성령님의 이 예배 시간, 우리 모든 성령님들은 예배 때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회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구원받은 사람들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내재한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그럼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은 종교죠. 의식이죠. 예식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그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 중요한 절기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 신약시대 와서 이 유월절은 뭐가 됐어요? 유대인의 명절이 돼버렸어요. 유대인 사람들이 그냥 즐기는 그냥 하나의 축제가 돼버렸다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재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볼 때 우리가 참 매주 떡과 잔으로 주님을 기억하면서 모임 속에 임재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서 이 세상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자습하는 이 세상 속에서 물론의 그 무리들의 모임 속에서 행해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 헌양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깨달을까? 우리 머리를 깨달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 속에서 우리가 믿는 성자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런 것을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 속에서 깨닫게 될 때 우린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로우신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은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우리 자매님들 같이 참여하지만 예배를 주관하는 분들이 형제님들입니다. 어떤 때 가끔 자매님들 그런 말 하는 거 있어요. 형제들이 감사를 안 하지? 내가 형제라면 금방에 할 텐데. 그러니까 이런 소리 나오면 안 되죠, 사실. 회중 가운데 마음이 준비된 그런 형제들을 성령님께서 이제 하신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충동,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그 자원한 마음, 어떤 그렇게 하지만 안 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일으킬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예배 시간이 충만하지 않는 이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똑같은 소리를 한다. 또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 내놓고 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한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와 사귐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되고 깨닫게 될 때 내 마음이 그 감동이 되고,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싶은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하는 거죠. 자원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사실은 누가 시켜서 눈치 봐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감동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믿음으로 나오는 반응, 이것이 헌신이고, 이것이 섬김이고, 이것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고, 성도님에 대한 사랑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임 속에 항상 주님이 임재한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임 속에 임재한다. 이 말씀 속에서도 지금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모임을 주관하고 계시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회중 마음을 주님 인도하신다는 것. 이런 걸 느낄 때 우리의 모임은 정말 거룩한 모임이에요.
우리의 모임이 거룩한 모임인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예배 시간 늦게 오게 될까요? 집회 시간 빠질까요? 물론 불가피할 때가 있죠. 그건 주님도 이해하시고 우리도 이해해요. 근데 나올 수 있는데도 안 나온 사람들 저는 그 이해 못해요. 정말 우리의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종교적 예식하려고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종교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종교에서 구원하는 사람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의를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내 의를 가지고 나왔던 사람이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예배, 말씀, 기도, 교제. 이 모든 모임은 참 거룩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이런 모임에 참여하면 힘쓰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기도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26절,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거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도할 때 많이 지나가요. 성령님으로 드리는 기도 참 중요한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내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님이 지배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 우리 거룩한 영이거든요.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죄를 거부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가능하면 이 죄와 관계되는 것, 어둠에 관계되는 것들은 우리가 참 싫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내가 좋으면 그냥 다 좋은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악한 거라도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선악과 먹고 나서 우리 본성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주인되어 살아갈 때. 근데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그 결과가 뭐예요? 수많은 죄들이고 그 죄가 사실은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거든요. 내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그런 삶이 주님 믿기 전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아니겠어요? 이제는 성령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주님으로 우리의 삶을 좌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혐오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이런 힘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할 때 그래서 어떤 누친이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근심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근심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소멸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없죠. 예배될 수 없죠. 말씀 읽어도 안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구하는 성령이 전인 집, 우리의 몸,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하기를 힘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 회파되면 하나님 앞에는 모두 깨지게 돼 있어요. 물론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주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깨진다는 거예요. 이럴 때 참 어렵거든요. 구원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힘있게 기도할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도들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 들어갈 때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다 실족했어요. 전부 다 실족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도요, 사도들은 크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보면요, 베드로도 고기 잡으러 갔어요. 부활한 예수님 봤거든요. 몇 번 봤어요, 예수님. 근데도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갔어요. 거기 몇 명이 함께 앉아있어요? 7명의 제자가 함께 했어요. 7명의 제자가. 그 갈릴리 호수가에 가서 고기 잡으러 갔거든요. 두려워했고 담담이 없고 낙심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권능을 입으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정말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 안에 함께 했을 때 그렇게 두려워했던 베드로, 겁쟁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죽였다. 하나님이 아들 죽였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리셔서 그분이 우리의 주와 구세주가 되겠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성령이 왔을 때 그랬어요. 베드로 아마 저보다 못 배웠을 거예요. 베드로 좀 무식한 어부였겠죠. 요한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무식했던 그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나와서 그 산에 드는 공예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라이센스를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율법사들하고 당당하게 대화를 하잖아요. 꼼짝 못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야, 보험전하지 말라 했더니 우리는 잘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생각해봐라. 전하는 게 옳으냐, 전이 안 옳으냐. 이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이 말을 못하고 잤잖아요. 몇 대 때리고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베드로나 요한이 그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는데 놀랬잖아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주신 성령님께서 이끌어 세우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장로들로 일하시는 형제님들이 뭐가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야 누구는 마음에 드니까 누구를 장로시키고 뭐 이래가지고 되는 겁니다. 이 사람 헌금 많이 하니까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장관이야. 이 사람 국회의원이니까 뭐 그래가지고 장로사니까 성령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는 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존경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 제가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저 자신에게 무슨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저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그걸 인식해야 돼요. 우리 거듭나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재능을 주시거든요. 하나 이상의 영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우리 뭐라 그래요? 은사라고 그러죠. 은사가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정말 구원받은 모든 성도님들은 누구나 성령님 주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모임에 좀 어려운 점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자기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고 주님을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뭐 교회 좀 잘 나오고 헌금 좀 많이 하고 또 교회 일에 이렇게 좀 동역하면은 믿음이 좋다. 하나님 잘 섬기다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그렇게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주님 섬기는 것에 성경적인 의미를 얘기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이 기린노 교회에 나를 부르셨는데 이 기린노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를 내가 알아야 돼. 내 은사가 무엇이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저처럼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전한다든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이렇게 되면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섬기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뭐 은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이런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은사가 뭔지 모르는데 말씀을 전하는 은사나 안 보이면서 기도하는 은사나 구제하는 은사나 섬기는 은사나 사실은 동일한 달라들 가는 것이에요. 말씀 전하는 저는 무슨 뭐 금멸교환 받고 뭐 청소하는 어떤 형제님은 뭐 동멸교환 받고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자기 은사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은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다른 지체들이 유익을 얻게 될 때 그리고 다른 지체들이 인정을 하고 교회가 인정을 할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은사예요. 은사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성령님의 인정을 받는 삶, 이 주제를 김선중님한테 받았는데 그냥 어려운 주제에 제가 사용을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시간을 보니까 일단 뭐 다르게 잡혀있지 않아서 그냥 뭐 일단은 하고 얼버무렸는데 이렇게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제가 이 말씀 준비를 저를 위해서 하면서 성도님들 위해서 하십니다. 성도님들 위해서. 그러니까 은사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은사의 사람은 바꿔요. 이 사람이 어려워, 저 사람이 어려워. 어쨌든 우리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을 잘 깨닫고 주님을 섬기시기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내 은사가 무엇일까? 저는 여러분들 잘 몰라요, 사실. 자녀들과 의논을 하셔서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은사는 나를 위한 은사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형제들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모임에서 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을 도와주기 위한 이타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마지막 생각해 보는 것은 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다는 성령님. 거룩한 삶을 살도록.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의 방안을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주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처음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사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주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 사실 우리는 물론 신분적으로 거룩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분적으로 거룩함을 받으면서 끝나서는 안 돼요.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었으니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물론 성화의 삶이 쉽지가 않아요. 또 죄도 우리가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습관적으로 죄는 짓지 않습니다. 똑같은 죄를 날마다 같이 짓습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도 있고 내 습관 때문에 죄를 짓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죄성은 죽었고 새 성품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요 우리 옛 생명이 뭐 개선돼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옛 생명 그대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고 성장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새처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에요. 제가 마지막 시간에 성령님과 같은 삶의 변화를 말씀드리는데 이 삶의 변화는요 주님께서 야 너 이제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변화될 수 있어. 뭐 그래가지고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변화되는 삶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어떤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구원받게 되면 사실은 말할 때도 어떤 이상한 말 하면 참 싫어요. 요즘에 뭐 성희롱 뭐 이런 말들 막 하잖아요. 그런 말 하면 옛날에 그런 거 재밌었어요. 지금은 싫어요. 말하기 싫거든요. 이런 것들이 왜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그리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뭐 지나친 농담, 장난. 저도 참 장난 좋아해요. 농담도 잘해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합당치 않은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언어 생활. 벌써 이게 언어 생활이 달라요. 언어 생활.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요. 이런 것들이 왜 그래요? 성령님의 어떠한 그 지배를 받는 거예요. 괜히 좀 이상한 말, 희롱의 말, 사람을 비하시키는 말, 깔보는 말, 이런 거 하면 마음이 좀 어려워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게 되죠. 바로 회개하고 자백하게 돼요. 이게 왜 그래요? 옛날 같으면 이거 당연한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저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있었는데 교회가 뭡니까? 에클레시아라는 거. 에클레시아. 에크. 노스로부터 레시아. 본론은 우리.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본론은 우리. 이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모입니다. 성도님들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디에 속해 있는데?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서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소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분을 확실히 믿음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4장에 20절 이런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믿는 이 말씀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가끔 성경에서 파송식에 이 말씀 부탁을 받아서 나갈 때 제가 이 말씀을 가끔 합니다. 박현수 형제? 어린 형제가 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나이 이제 40도 안 됐잖아요. 겉으로 보면 아주 어린애예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 보면. 근데 그 젊은 형제가 주님 앞에 자기 삶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근데 그럼 그 사람이 왜 그래? 젊은 사람이 자기 야망도 있고 뭔가 이루고 싶은 이런 것도 있을 건데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럼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간다고 할까? 그 길은 영광의 길이지만 또한 고난의 길이에요. 그 어린 형제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형제를 볼 때 그 말씀 생각이 납니다. 꼭 그래야만 또 그런 것도 아니죠. 주님의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 은밀하게 주님 섬기시잖아요. 조용히 청소하는 분도 계시고 조용히 모임을 위해서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왜 그런 일을 하세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월급 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전임 사역자 외에 누가 월급 주니까? 근데 왜 그렇게 일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했기 때문에 보이는 나라, 이 세상 나라,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건 유한한 나라예요. 한계가 있는 나라예요. 잘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나라, 그 나라, 영원한 나라, 무한한 나라. 그 나라의 왕이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왕이 되는 그 나라,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나라의 대사로서 일하는 것뿐입니다.
구원받으면 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독립군이에요. 독립군. 이 세상은 사단이 점령했어요.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살아가는 사람의 독립군. 그래서 우리는 그 독립군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가 사탄을 감히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 아주 영적으로 전능한 자예요, 이 사탄도. 우리 인간들이 대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인도를 받을 때 사단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4장 16절입니다. 17절,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소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구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너희는 그를 아느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고. 세상은 진리의 성령님을 모릅니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 하나님, 이분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는 사역은 무익한 사역이에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로의 사역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역이 될 때 영광을 받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이 세상에 빛을 발할 때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모든 지체로 부름받은 성도님들은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길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의 간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린도 교회를 섬길 때 바로 이 성령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성령님 함께 하심을 의식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리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 나갈 때 기린도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목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사역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주 사역은 무엇입니까?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을 한 것이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사역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도 하나님이셨지만
성자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모든 우리 주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말씀이 육시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의 초점은 성자를 보내신 성부의 영광에 항상 초점이 맞춰 있었어요. 성자도 하나님이셨지만 성자 하나님은 절대 성부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았어요.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성자 하나님의 영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죠. 성령님은 항상 주님의 영광에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교회는요,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내가 나타나지 않기를 우리가 조심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은 머리되는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길러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길러 교회의 머리라고 믿는다면 이 교회의 모든 지체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은 이 교회의 머리신 주님이 받으심이 마땅한 것이고 장로들이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가, 성령님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아실까요? 저는 반드시 필기하는데 필기하시는 분들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삶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 놀라운 삶을 사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주님이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들도 사실은 이 땅에서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 제가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이거 저만 가져야 되나요? 성도님들도 동일한 자부심 나옵니다. 주님 시대까지 또 우리가 주님